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쟁론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무 중에 일무입니다. 산무 중에 일무란 말은 이무 뒤에 이무 산무가 있단 말이겠죠. 이걸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할지 두 번에 걸쳐서 할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고 오늘은 일무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오랜만에 해운대에 있는 소고기 국밥집 맛있는 데가 있어요. 좀 싸고 맛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던 중에 볼때기살을 이렇게 씹었어요. 그게 소고기인 줄 알고 확 씹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쪽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원래 발음이 안 좋은데 오늘 조금 더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 말씀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중하라는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4장부터 특이한 점은 이제는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 거니까 또 집중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자손과 이 땅 주민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이 땅의 주민을 구분합니다. 이 부류는 비슷하지만 즉 노란색과 주황색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부류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남은 자입니다. 신실한 소수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을 비난할 것이고 그들과 논쟁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켜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속해 있는 부류는 또 우리가 속해야 할 부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이 되어버린 부류가 아니라 신실한 소수, 남은 자, 영적인 렘넌트라는 부류가 되어야 합니다. 렘넌트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포로 생활이나 환란 후에 영적으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영적 렘넌트, 영적 남은 자는 영적인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지킨 자들입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고 미래를 이끌어갈 영적 다음 세대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렘넌트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신실한 남은 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렘넌트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산무로 구별하여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없다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죠?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이스라엘 땅, 아니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진짜 완전히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고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무 중에 일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일무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진실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 에메트, faithfulne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확고부동함, 충실함, 성실함, 신뢰할 만한,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종합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아 신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아 신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아 신실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확고부동하다. 누가 확고부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충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꽉 찬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런 상태로 꽉 짜여져 계신 분, 꽉 차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진실이라는 말은 뒤에 나옵니다. 진실도 없고 뭐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요 진실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이 성경에서는 뒤에 나오는 인애라는 말을 바꾸었으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이 인애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진실은 대부분 인애와 사랑과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위에 있어서 전혀 결점이 없으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분이시며, 그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근거로 되어 있어요? 사랑이 근거로 진실하고, 사랑이 근거로 해서 성실하고,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언행에 관련해서 변치 않는 확실함과 안전성이 있는 신뢰를 의미할 때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중심에 뭘 원하신다고요? 진실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하냐면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반복했던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가 없다라는 말이냐면 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이웃에게 신실합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에 있어서 항상 믿을 수 있고 꾸준함이 있습니다. 인간은 가치관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원칙, 그들이 정해놓은 가치관, 그것을 기회가 봐서 그때그때마다 지나친 융통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물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놓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데 양심이 없고 진실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 딱 바꿉니다. 여기로. 요게 내 진실이야. 또 여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여기 갖다 놓고 이게 내 진실이야. 그리고 저쪽에 던져놓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10마디를 하면 그 짧은 10마디 안에서도 서로 모순이 생겨버리는 자가 진실이 없는 자입니다. 그 모순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위선과 허식으로 살아갑니다. 책임져야 할 것에 책임지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 사람을 진실이 없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주민들은 하나님께 관계를 유지할 만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준도 없고 양심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신뢰할 만한 끈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주변의 세속 문화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도 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재정은 불투명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정을 쓰는 것을 인색해 합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강요하고 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화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안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형식에 길들여져서 종교화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공주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계급주의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는 세속화의 모양이 교회에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의 주민들처럼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스펀지처럼 스며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PPT를 보면 문 목사님이 자기를 좀 예화로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문 목사님 앞에 있는 저게 뭔 줄 아십니까? CCTV입니다. CCTV가 자기를 늘 비추고 있는 것처럼 문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신실하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저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CCTV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앞에서도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코람문도라고 말합니다. 코람문도를 번역하면 세상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코람문도여야 할까요? 왜 코람문도여야 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타락하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선민을 내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점에 누가 계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다져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동떨어진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끼리만 모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예배 중에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에이트로 받았다면 그 진실과 그 정직의 영성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 세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신앙의 싸움을 다 하고 교회에서 그 무용담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염석진이라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염석진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이긴 합니다. 염석진은 밀정입니다. 친일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스티그마, 상흔을 보여줍니다. 내 몸에 일본 놈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죠. 구멍이 2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상흔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나는 찐일파가 아니야, 나는 밀정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군사라고 말합니다. 영적 용사라고 말합니다. 영적 용사인 우리가 악한 세력과 맞서서 뭐를 합니까? 은하늘 은하수 쎄쎄쎄 합니까? 우리는 악한 세력과 맞서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싸우는 자들입니다. 싸우는 자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에요. 좋은 갑옷이 있습니다. 좋은 칼도 있습니다. 좋은 투구도 있고 방패도 있고 허리띠도 있고 흉배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저 그림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맞서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맞서서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피도 나고 상처도 입고 어디 하나 잘리기도 하고 그런 스티그마타, 그런 상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싸워서 상흔을 입고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뭐합니까? 내가 2025년도 8월 달에 그 나쁜 영적인 놈들과 싸우다가 마귀와 싸우다가 벤 자국이야. 너는 있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영적인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우다가 구멍이 2개나 있어. 너는 있니? 이런 무용담을 나누고 재무장하여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어 또 세상에 나가서 신앙적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모였을 때에 힘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지쳐서 와야 돼요. 상흔이 있어야 됩니다. 나 여기 피났어. 나 여기 너무 아파. 그런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받고 지쳐서 교회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를 보면 그 반대예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숨어 있다가 적군과 같이 있다가 아무런 스티그마 무용담 없이 힘이 남아 돌아서 교회에 돌아옵니다. 남아있는 힘으로 교회에 와서 자꾸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에이, 장로님 그게 뭡니까? 권사님 그게 뭡니까? 목사님 그게 뭡니까?
자꾸 우리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진짜 신앙의 필드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코란문도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람데오는 코란문도 곧 세상 앞에서와 함께 쓰일 때 진정성이 발휘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되지만 어디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진실되어야 합니다.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진실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